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에 특별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과 기도 덕분에 감사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왔고요. 소식 이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충분히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고 아픈 상황들도 있기는 했고 저도 이제 가기 전에 좀 아팠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진행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중간에 잠깐 아프신 분들이 있었어도 마무리는 모두들 건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으로 좀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선교 사역을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4절과 5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요, 문단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맥락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훈련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읽으실 때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죠? 성령 강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대 교회가 있었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회가 힘있게 거기에서 서게 되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한 350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멀죠. 그래서 350마일이나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사도 바울의 주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교회가 선교사를 만약에 파송을 한다면 이제 이곳이 그 선교사님의 거점 지역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모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이방 선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오다 보니까 느낀 게 굉장히 많았고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랑 풍습과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전통들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화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의를 한참 합니다. 그게 이제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중요한 회의들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 앞으로는 사역할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는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절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이렇게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했던 그 가이드라인들을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재차 방문하면서 그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기로 했고 우리 앞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웰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니면서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 다시 말해서 부흥했다는 얘기죠. 돌아다녔던 그 교회들이 굉장히 굳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혹시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선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처음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엄청 고생 많이 하고 굉장히 삶을 많이 헌신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통 선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선교 단체들이나 그리고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이런 표현 들어보셨겠지만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에게 전략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헌신하실 때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할 때 보통 리스트를 놓고 기도할 때 이제 미전도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전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종류의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재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업데이트를 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뿌리는 일로만 이 사람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 일도 했지만, 동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미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진 그 교회들에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선교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생각을 못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저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이유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간편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그것은 그냥 지나가야 하는 단계로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저희의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이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두터워졌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 저희들 이제까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냥 단순하게 지옥 가는 존재였는데 그냥 복음 듣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거 믿으면 천국 간대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천국 티켓 딱 얻고 나면 그냥 게임 오버, 나 이제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잘하면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만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교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냥 선교지에 가서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 일을 딱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판단이 되면 좋았어,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그 다음 사람 전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만 딱 가르쳐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쉽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뿌리박은, 은혜의 뿌리박은, 그리스도의 뿌리박은, 두터운 복음의 뿌리박은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선교를 바라보는 눈 또한 달라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가서 예수님 안 믿는 곳에 씨앗 뿌리고 오면 내가 선교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곳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금 앞서가고 조금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이나마 더 뿌리가 두껍고 줄기가 튼튼하고 조금 더 열매가 있는 교회가 아직은 뿌리가 얕고 풍파에 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버팀목 되어 주어서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제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씨를 뿌리는 사역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언어가 부족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거기서 막 언어 배우면서 있는 거 아니니까요. 언어가 부족하고요, 문화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주 그냥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사역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저희가 언어도 딸리고 뭐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역은 딱 그 일주일 동안 하는 사역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인트 칠 해줬고요, 학교에다가. 그리고 지붕 올려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 필요한 사람들한테 약 전달해주고요, 치과 사역하고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것이 만약에 그냥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이 도대체 뭐지?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더라도 굉장히 빈약한데, 그 빈약한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 거기까지 갈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시야를 저희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넓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미 뿌리를 박은 그러나 다소 약한 그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로 작은 사역이라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계속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리더십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눈으로 저희의 단기 선교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참 이번 단기 선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했던 것은 이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 온두라스라는 땅에 처음으로 가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출발했죠. 근데 토요일 날 그 지역 목회자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서 그분들에게 리더십 세미나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나철균 집사님이 이제 옆에서 통역으로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신학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읽으시고 너무 신앙도 좋으시고 믿음도 굳건하신 분들이었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깊이를 더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일정 가운데에서 개별 교회들을 한 5군데 정도 계속해서 돌아다녔는데요.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할 때에 말씀으로도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일정이 잡혀서 수요 예배 설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요 예배도 한 번 있었는데 목요 예배도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설교를 인도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설 때 저는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베들레헴 교회의 대표로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도 저희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한 명의 어떤 순회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와 동역하고자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연합한 교회인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렇게 팀이 와서 섬겨준다라는 마음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갔던 모든 팀원들이 했던 아까 좀 말씀드렸던 뭐 약품을 나눠준다든지 막 양말이나 머리띠 나눠주고 그리고 치과 진료를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그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지붕을 올려주고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페인트 칠하고 지붕 올려줬던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학교입니다. 그냥 퍼블릭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미션 스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퍼블릭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는 방법이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비록 그 퍼블릭 스쿨이기는 하지만 온두라스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거의 대부분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톨릭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여도 거기에서 천주교 가르침을 아주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아이들한테 주기도문 가르치고, 그래서 실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영어 시간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너무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 전이죠.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 가서 아이들이 VBS를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가서 VBS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그 아이들에게, 거기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거절했고, 심지어 이렇게 좀 이렇게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몫을 한 것이 실제로 학교 자체에게 유익이 되는, 그 지붕을 올리고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학교 본인들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다 보니까 그 장소를 얼마든지 열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그곳의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제 올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올빈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와 함께 가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스페인어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모든 크래프트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분들이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일정이 없었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감사 공연을 준비했으니까 꼭 와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교회로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그 학교를 굳이 방문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준비한 귀여운 공연도 보고, 현지 문화도 좀 체험을 하고, 선물도 받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나는 복음 전했어 라고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나는 할 말을 했어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작업들을 했다라는 마음을 좀 이번 그 단기 선교를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실제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현지 교회를 오히려 굳건하게 하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복음이 각 영혼들에게 온전히 풍성하고 굳건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이번 단기 선교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또는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참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죠. 이어서 계속해서 또 본문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싶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자 바울이 방향을 꺾었습니다. 방향을 꺾어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안가에 있는 작은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막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부터
다시 드로아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내륙으로 가지 않고 해안가로 가게 된 건데,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저희가 잘 아는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갑자기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이 마음이 동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기가 내가 갈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애써서, 여기 애썼다고 표현하고 있죠. 힘써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쪽으로 건너가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단순하게 성령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본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렇죠? 길을 막으십니다. 원래 아시아에서 그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그 길도 막으십니다. 두 번 막으셨죠. 사도 바울은 그 막으시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꺾었습니다. 근데 막으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군데만 딱 막으시면 그럼 나머지는 또 다 이렇게 가도 되는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으신 곳은 뭐 막으셨겠거니 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그럼 어디로 가죠? 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마게도니아를 적극적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요, 때로는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가지에 눈이 팔리면 사실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주저앉고 기다렸나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옮겨서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본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보통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으시는 것이 명확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죠? 거기까지 간 것은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까지 스스로 계획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막으실 때가 되니까 이 길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였을 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애써서 달려갔습니다. 저희들은 어떤가요? 저희들은 사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울면서 주저앉습니다. 그죠? 내가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막으시는 거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안 움직여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주저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거기는. 그게 사실 저희의 모습이죠. 저희가 보통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가 몰라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몰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건너가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 환경과 구체적인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순종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화하지 않으시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텝 지정 안 해주셔도 그냥 인생 전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더라도, 길을 막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움직여 나갈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방향인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다시금 새롭게 안기게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미 뿌리 박은 교회가 굳건하게 되는 것, 이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가운데서 불타는 열정으로 항상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막히면 이곳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 주저앉을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 가서 이 불을 지필까라는 뜻으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죠. 또 막혀도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바울아 이쪽이야 라고 명확하게 통로를 보여주셨을 때는 그쪽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덜 중요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들을 이 유럽에서도 새롭게 일으키리라라고 하시는 그 통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가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주셨더라면 바울은 그 또한 지체 없이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당신의 나라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울은 가슴 깊숙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에 인생을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온두라스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제가 처음 들은 건 아니지만 저랑 일단 관련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어쩌면 한 번도 가볼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게 사랑할 수 있지만 그냥 갑자기 내 인생에 툭 하고 던져진 것은 사랑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렇게 온두라스를 사랑하고 온두라스를 향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역은 어차피 그곳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고 온두라스가 나랑 큰 상관도 없고 그리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왜 하필 온두라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번에 온두라스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그곳에서 만난 교회와 그곳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얼굴들은 마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과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인도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선교지와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여서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실제로 우리들을 굉장히 소중한 친구이자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뿌에블로 비에호라는 교회에다가 지난번 선교회 갔을 때에 그 교육관을 하나 지어 주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교육관을 이쁘게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한 다음에 현판을 위에다 걸어놨는데 그 교육관 이름을 베들레헴 홀이라고 지어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섬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지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두라스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온두라스 말고도 선교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온두라스로 마음이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게도냐밖에 전도지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바울의 열정이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두라스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마게도냐와 같은 그러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닐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그 선교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온두라스를 향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관심이 원래 갈 필요가 없고 가지도 않는 나라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함께 불지피게 될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곳을 향하여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인하여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죠.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사랑해야 할 이들을 던져 두십니다. 그리고 놓였기에 사랑해야 할 때가 내가 선택했기에 사랑해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은 읽지 않고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 배 타고 넘어갔습니다, 유럽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빌립보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로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기도하러 문 밖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좀 한가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섞고 대화를 하고 뭐 근황을 묻고, 그리고 아마 전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초청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한테, 선생님, 제가 진짜로 거듭났다면, 제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이제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에 머무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안 우리 집에서 사역 계속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뭐가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선교를 우리가 하는 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내가 열심히 있는데 이 열심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선교에 동참해 본 사람은, 한 발짝이라도 담궈 본 사람은 모두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두시고 팔짱 끼고 계시면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나 보자 라고 말씀하셨다면 루디아의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서 얼마나 애써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헌신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루디아를 향해서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사역을 크게 돕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온두라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세균 선교사님이 처음 온두라스에 가셨을 때에, 저희와 이렇게 동역하고 계시는 온두라스 선교사님이신데, 장세균 선교사님께서 처음 온두라스에 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빠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현지 목사님과 연결이 되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동역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도 성경이 먼저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부터 번역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그곳에 있는 이제 주보에서 보시게 되는 현지인 3명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빈 목사님, 그리고 미리안과 신디라는 이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름으로만 그냥 전달되어 이렇게 인식이 되실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는 일정한 헌금으로 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뭐 내가 낸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구나 정도로 아마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입니다. 이번에 가서 함께 실제로 만나면서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이고,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나마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온두라스의 교회가 굳건하게 되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키워나가시는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신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기도 편지나 그리고 지금 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힘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억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척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방향이라면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가운데에 조금씩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실 때에 예기치 못하였던,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곳이 아니라 그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깊이 있게 잠겨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깨달았습니다. 선교팀들에게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다녀왔던 시간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번의 노력과 애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번 더 돌이켜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나 선교팀이 한 것에만 집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겸손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신, 그렇지만 함께 가지는 못하셨던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움직이시는지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갓 태어난 아기가 배밀이하고 기고 그리고 일어서고 걷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른 존재가 그렇게 크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아야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두라스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 우리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처 성장하는 그 시기에는 우리 눈에 안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크고 있는 교회를 도우면서입니다. 아기가 크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커가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애썼을 때에 그들이 굳건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이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